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에 두려움 없는 진짜 힘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더 나은 꿈을 꾸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 더 나은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족착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찬란한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영광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산을 오르는 과정에 비유하곤 합니다. 누군가는요, 부의 정상을 향해서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가고요, 누군가는 명예와 권력의 그 꼭대기 층을 향해서 땀 흘리며 힘쓰며 애쓰며 올라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진짜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심어두셨던 그 빛나는 가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 잃어버린 영광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를 다루는 거대한 복음의 지도와 같은 귀한 그 본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져서 서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누가 더 잘났나를 따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떨어졌느냐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데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갈 방향을 잃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직하고도 아픈 진단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한 문장은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과학보다도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영광의 문턱에서 좌절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만나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은혜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죄를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이르지 못한다는 헬라어 표현은 뒤처져 있다, 부족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나 있고 뒤처져 있고 부족한 상태가 바로 죄인이라는 상태입니다. 운동선수가 결승전을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하다가 힘이 부족해서 중간에 멈춰버린 상태가 바로 이 죄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위로하곤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정도의 저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어 하면서 나와 남을 비교하며 안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옆집 사람이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포 앞에요, 작은 물줄기들은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작은 선행이나 도덕성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에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자기의를 철저히 깨뜨리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들도 다 아는 그런 굵직굵직한 죄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둑질이나 거짓말, 누군가를 명백하게 미워했던 그런 누가 봐도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세요 하면서 고백하게 되고,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은혜로 돌이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이여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빛 아래에서 더 깊은 죄를 발견해가고 내 속에 더 많은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기심을 하나님이 계속 비춰주세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이라는 마음이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안락함, 내 유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영광 앞에 서면, 그 거룩함 앞에 서면 철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본인도 로마서 7장에서 이 치열한 내적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고 싶어 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려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터져나오는 정직한 비명과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들과 비교할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성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홀로 서면 우리는 영광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문학가인, 여러분도 잘 아는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먼지가 보이지 않지만 창틈으로 햇살이 강하게 비치면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비로소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서는 그 작은 먼지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빗살이 확 비치면 그 먼지들이 환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햇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는 교만, 이기심, 하나님보다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더 깊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끌려올려 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 갈망이 바로 영광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해 좌절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라는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당시 노예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할 때 쓰던 용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이라는 것에 매여 있게 되었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의 죽음 대신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값이 없다는 것은 공짜로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죄인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습니다. 나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짐승을 스스로 잡는 거예요. 스스로 잡으면서 나 자신의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희생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겼던 그 다리를 다시 놓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죄를 관과하신 것은 죄를 무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을 잠시 뒤로 밀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나면 흔히 착각에 빠집니다.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어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는 말처럼 목적지를 상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성도가 구원받고 이 정도면 됐다,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회복된 삶, 고통받는 삶, 죄악에서 벗어난 그 평화를 누리는 데만 급급하여 그 은혜를 주신 진짜 이유인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손길이 이제는 나를 넘어 이웃에게까지,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원수에게까지 뻗어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안식처인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스키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나 중심적인 그런 스키마, 그 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틀 자체가 뭘로 바뀌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덮어 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새롭게 우리의 인지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참된 가치를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의지적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누는 삶, 용서하는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까지 가자는 그 주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약간 뒷전으로 밀어놓습니다. 나의 인생이 회복됐잖아요.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고 죄에서부터 자유가 오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목표까지는 나아가기가 싫어져서 뒷전으로 밀어놓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드네요. 저는 그냥 여기서 적당히 살아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 좋은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여기까지에 머물면 안 될까요?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거기까지 가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영광까지. 여기서 우리는 그 뇌과학 중에 하나의 뇌가소성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뇌는요, 그 태어날 때 아무런 그게 없고 백지 상태로 태어난대요. 영어를 잘하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영어가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대요. 뇌는 백지 상태에 있대요. 근데요, 뇌가요, 어떤 것을 쓰면 쓸수록 그 기능이 발달하고 그 행위를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쓰면 쓸수록 그 방향이 개선되고 시냅스가 연결되고 그래서 그것을 잘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 다 잘하잖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계속해서 써서 그렇습니다. 그 백지 상태인 그 뇌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 뇌가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에 젖어 있던 뇌의 회로도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꿈꾸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망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원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반복적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생각하고 잘 안 되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또 선택할 때 우리의 뇌와 인격은 실제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꿈꾸고 영광을 뇌리에 새기고 살아가시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영광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뇌는 그 영광을 향해 시냅스를 연결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 삶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단순히 자신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할 곳, 그 지독한 불의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끈질기게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주변의 비난과 건강이 악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다 확신하며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다행히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걷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 거창한 걸 이야기했잖아요. 노예제도의 파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런 일 말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월버포스처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삶에서 한 걸음씩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한 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만은 분명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행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그 순간 날마다 돌이킬 수 있지는 않으실까요?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실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거룩한 욕심이 우리를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영광을 향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 작은 순종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한 걸음 작아 보이지만요, 그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여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녀됨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낭비하지 맙시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생각하며 살아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 앞에 서면 한없이 작고 추한 죄인일 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거짓 위안을 삼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빛바다 앞에 서는 정직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화목제물 되심을 통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머물 안식처가 아니라 영광을 향해 나아갈 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이제 우리의 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재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의지적으로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아린함을 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저도 안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까지 예수님이 손잡고 나아가자 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함께 같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내면의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찬란하게 빛나기를,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